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여러분 그 표정 말고 밝은 얼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쌈 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법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방 앞두고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건강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딱 시작할 때 포도원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거 우리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요,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갈릴리 인근과 무기토 평원, 요르단 계곡에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자신의 신기술을 가지고 포도원 농장을 일구고 발전시켰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에 누구나 다 들으면 우리들 얘기하시려나 보다 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외국의 전문 기술이 들어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 뺏긴 그 서러움, 우리가 나라를 뺏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누구나도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원이라는 그 중요한 장소의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요,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죠. 더군다나 포도주는요, 실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품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포도원의 소유는 외국인이나 로마로부터 땅을 빌려 농작하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원 농장법을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농장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까두는 거죠. 내까둔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요, 여러분, 포도원 하면 어떤 게 기억나요? 포도나무가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Y자 나무를 포도가지마다 대서 포도가지가 이어져서 위에서부터 열리도록 그렇게 농장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바닥에서 자라게끔, 그리고 또 포도는 반드시 좀 약간 순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래요.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계속 커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유대인들은 추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러줬다. 그리고 또한 망대를 쥐어줬다라는 표현은 그 유대인들의 공법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신공법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포도원을 일구어 내줬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죠.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아주 잘 지어놓은 포도 농장에 이 세를 주면서 당시의 흔한 모습, 주로 이 포도원들을 소장농들에게 대여해주고 나중에 그 관례적으로 소장료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였던 겁니다. 대개 수확의 50% 내지는 포도주나 그리고 또한 곡식, 기름, 돈으로 그 소장료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대가를 계약 체결하고 그가 살던 타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그때라는 건 서로 인지되어진 때, 서로 약속되어진 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나무가 심으면 바로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기본 4년, 몇 년이요? 4년을 그냥 묵혀둡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할 때는 4년이 지난 그 다음에 비로소 수확을 하는데, 수확철은 9월경이니까 기본적으로 4년이 지난 9월 어느 때, 아마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한 종을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여태까지 너희들이 읽어왔던 소출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를 소출료로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던 겁니다. 여기서 소출의 얼마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태까지 미뤄왔던 전체의 소장료를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잘 관리하였는지 그 얼마만의 소출, 이것을 확인하고자,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작은 양을 확인하고자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적합한 거래에서 이루어질 만한 상거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하여서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이뤘으니까 이 소출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주인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때렸어요. 황당한 거죠. 왜 때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주인은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합니다. 야, 이게 뭔가 잘못됐네.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때린 것만 해도 야만적이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제는 모욕까지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은 죽입니다. 원래 이러는 건가요, 여러분? 표정도 안 바뀌고 뭐 그런갑다. 보통 이럽니까? 세 받으러 가면 막 욕하고 때리고,
아이고 왜 내가 새 얻어서 사는데 왜 와서 새 받으려고 그러냐고 심지어 주기까지 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험한 일들, 파렴치한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요, 여기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뭐합니까? 그 관계를 성실하게 이어갈 합법적인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다른 종들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알 거야. 종들은 몰라봐서 그랬을 수 있는데 내 아들만큼은 알 테니까 그를 존대해 주리라. 대단한 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의 소장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작은 거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이 농장을 잘 일구어 왔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여달라고 한 건데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휴, 우리 주인님 아들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찌요 이렇게 먼 길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사 잘했습니다 라고 그 농산물의 소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부들이 더 큰 악을 도모하고 결국 아니 이 사람은 상속자 아니야, 상속자를 죽여서 그 유산을 우리가 다 받아야겠다, 우리가 다 취해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잘 치러줍니까? 아닙니다.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야, 참 어떤 마음 듭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뭐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이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이건 황당하고도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둘 수 있냐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진멸해서 빼앗아야 된다라고 모두 다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에 찬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런 파렴치한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줘야 하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구동성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을 아주 철저히 죽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다 죽여서 은혜를 모르고 파렴치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반드시 그러한 일을 행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요, 불편한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로 들립니까? 누구 얘기로 들립니까? 자기들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맞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참 가시 같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을 향한 죄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렇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도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말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라는 건 묵시적으로 서로 이해가 됐던, 계약이 됐던 그때에 여기에서 얼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작은 돈 얼마, 극히 적은 돈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그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주인이 청지기로서 관리자에게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정도 되면요, 이 포도원은 이 농부들에게는 선물입니다. 맞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지어놨다고 그랬어요? 포도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오늘날 같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포도를 갖다가 아주 근사하게 포도 농장을 일구어주고, 그죠? 울타리를 쳐줘서 그 안에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며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 주인이 누군지를 묻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그런 파렴치한 일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 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뤘어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왜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여러분 거 맞습니다. 어디가 아파? 야, 아프지 마. 감기가 왔어. 야, 감기 나가! 그러면 나갑니까? 결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 몸입니다. 그게 어떻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고 나약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면 누구 하나 거부할 사람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가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이거 좀 받고 한 3일 뒤에 오셔요.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꽉 쥐고 있던 거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몸은 내게 아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농부됨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몇 년 농사하셨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주셨습니다. 산울타리를 주셨고 포도즙을 주셨고 망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과간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하려고 해서 얼마나 파렴치 않은 행동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의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놀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노하셨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비가요 한 시간에 100mm만 와도 우리는 그냥 꼴딱꼴딱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우리는요 버텨낼 능력이 없어요. 이 자연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고 인내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돌이켜라. 그거 아니다. 제발 너희들의 그 욕망, 너희들의 그 아집, 너희들의 그 욕심이 결국 너희를 망가뜨릴 터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냥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심판의 때가 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뭐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멸의 순간, 진노의 순간, 심판의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인간이요 참 이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 참 악한 존재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기적인 악한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포도원을 선물로 받았고요. 그 선물로 받은 그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 건 줄 알고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하려고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탁하신 거예요. 결코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탁 맞죠? 오늘 우리 연합예배로 우리 학생부 유초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 다 큰 어른들 생각에 그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나도. 예?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빨리 얘기해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난 처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살라 그래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먹어, 건강한 거라니까, 이거 해, 이거 좋은 거라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속상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그 위탁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청지기들 어땠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놀렐루야. 죽이면 우리 것 된다 그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올무인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가요, 그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갖다가 잘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을 얻고 곡간을 개조하고 곡식을 가득 차 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내 물건을 어디다 쌓아둘고 내가 넓혀 놓은 곡간마다 내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는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기자. 뭐라 그래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다 내 거, 그죠? 내 곡간, 내 곡식, 내 거, 내 영혼 다 내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거라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농부에게 저녁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모았는데 내 영혼의 하나님의 주인이 네 영혼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 다 뭐예요? 누구 된 거냐? 누구 거 되겠냐? 어차피 네 건 아닌 거 확실하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위탁한 거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늘 힘들어요. 내 거인 것처럼 몸부림칠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걸 인정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게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아시고 이에 잡아서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뻔히 다 들여보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임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예수님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좋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내버림당하는 일을 예수님도 감당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고난 때문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가 그 모퉁이돌 우두머리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은요 풍성한 누림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포도원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었지만 주권을 인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누림이 있는 현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9월입니다. 할렐루야. 9월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내일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입니다.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정말 복된 삶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몸,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그리고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여서 복의 주인공으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